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0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교구 이민영 목사가 아니고요, 청년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난주에 어린이날에 아내와 같이 식사를 하러 여기 저쪽에 국밥 하나 먹으러 저쪽으로 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밥을 시켰더니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원로 목사님이랑 아드님이 들어오시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갑자기 대뜸 저한테 하시는 말이 오늘 새벽 설교 잘 들었어요 그러시는 겁니다. 이민영 목사인 줄 아셨나 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뒤에 원로 목사님 계시다는 생각에 밥이 좀 잘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긴장도 되고 뒤에 누가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대화도 조심스러워지고 밥 먹는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심지어 다리도 못 꼬고 정자세로 밥을 먹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굳이 보고 계시지도 않으셨는데.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뒤에 계심을 알면은 나의 행동가짐과 말과 태도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5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시편 14편과 굉장히 유사한 시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이 14편에 있는 상황을 다시 재해석해가지고 다윗이 새롭게 쓴 글이다, 아니면 그 가운데 표현을 좀 바꿔가지고 쓴 글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라는 시에서는 매우 14편과 유사하며 두 시편 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과 같은 경우는 그 어리석음을 표방한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쓴 것이냐,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을 빗대어서 쓴 것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53편은 5절부터가 14편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와 같이 다른 내용이 실린 것으로 보아 같은 시가 반복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표제입니다. 제목입니다. 오늘의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이 시는 다윗의 시이며 마스길은 교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 그리고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마할랏이라고 하면은 슬픔과 고통을 뜻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윗이 슬픈 곡조에 맞춰가지고 쓴 시이자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편재성이라는 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완벽하게 다르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은 완벽하게 다르지만, 그럼에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인간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순간, 모든 삶,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와 대화를 한다고 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편재성을 대입하게 된다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계시며 그 모든 이야기와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는 신앙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며, 이를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 모습을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는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빗대서 표현했지만, 저는 오늘 이 어리석은 자를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좀 나눠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 계심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는 선과 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함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계심도 알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입술과 행동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지만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되게 소극적입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례도 받고 구원의 고백은 하지만 삶은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 이들이 곧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나와서 앉아있지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 곧 우리가 오늘 돌아보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심도 알고 말씀도 지켜야 함을 알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일상 속에 하나님의 편재성,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시 우리가 되진 않았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매일 순간에 개입하시고 계심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1절 말씀을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하자면 악을 행하는 동안 하나님 계심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결코 지혜의 부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신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행동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 곧 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를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임을 알매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인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거나 세상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는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기까지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뒤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어찌 깨끗하며 어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우리 삶이 어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류들은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하나님 계심도 알지만 악을 행할 때가 되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개입하심을 잊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 선택은 선이 아닌 내 이익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까먹고 산다면 우리의 선택은 내 이익을 따라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삶은 내 욕심도 채우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는 말씀이 늘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매도 이건 죄가 되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선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음이 곧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 우리 삶에 개입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삶에 개입도 하시면서 우리를 감찰도 하시고 또 판단도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보려 하신즉. 아멘. 본문은 감찰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우리 모든 순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순간을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는 자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함께 계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있는지, 지각한다는 것은 곧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길을 걷기 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 자, 아니면 깨우친 자, 아니면 인식하고 있는 자, 이것이 지각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 계심을, 내가 가는 길 저곳에 하나님 계심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려 하신지, 늘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늘 지켜보시며 매 순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할지, 어떠한 길을 갈지를 늘 감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길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선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3편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심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라 함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의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 계심은 알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분별되지 않는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혹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4절의 앞부분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합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임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모르고 행동하겠느냐,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악행임을 모르고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일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진행하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반복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들을 돌아보면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임을 모를까요?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게 되어도 그때 저지를 일들이 죄임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늘 반복되는 죄 앞에 무너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고백함에도 여전히 동일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이를 감찰자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대도 동일했으리라 봅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악이고 옳지 않은 힘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것,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음과 같이 있으리라고 오늘 말씀이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오묘함은 첫 문단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곳에서도 내 인생 가장 평온하다고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우리 삶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곧 5절입니다. 그의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보호하심이 동시에 고백이 됩니다.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과 사람 또는 어려움들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흩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고통을 주는 모든 사람들, 곧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흩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가 우리와 생각과 좀 다를 뿐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음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며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지는 곧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바로 6절과 같아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 특히 요즘에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삶의 선택들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상황들과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화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 하나가 가게를 창업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가게가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신앙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일손이 늘어나며 임금을 좀 줘야 되는데 그 임금을 주기 위해서 그동안 고수했던 자기가 그냥 나는 주일날은 일 안 해 했던 그 마음에 가끔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그렇지, 가끔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지. 다른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런데 이 친구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었습니다. 삶에 개입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옳은 선택에 따라 보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조그만 가게를 하는 친구였는데 주일에 열어서 매출을 올리느니 차라리 자신의 임금을 조금 삭감해버려가지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을 주기 시작했답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하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선택이 형통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가게 운영이 조금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오히려 주의를 지키며 자기 월급을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운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려워지면서 가게는 점점 계속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어요. 이 친구는 이를 복으로 여겼습니다.
참 근사한 이야기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길을 따라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선택이 더 옳아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선택함에 있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곧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계신 것처럼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이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